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태풍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 나라를 휘몰아칠지, 전 세계를 휘몰아칠지는 정말 우리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크고 또 작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또 이렇게 큰 일이 생길 줄은 잘 몰랐죠. 그러던 중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스포츠, 의료 모든 곳에서 정말 그야말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난 것처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지만 또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성기다라는 그 얘기를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확성기를 이렇게 들려주신다는 것, 확성기를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듣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애절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것은 영어로 컴백이잖아요. 컴백.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곳은, 우리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이 곁이고 하나님의 품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났던 것처럼 떠났던 것을 다시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평화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진짜의 집은요, 하나님 집이에요.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런 이유는요, 우리의 있던 곳은 하나님 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은 하나님 곁이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는 그런 뭔가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이요. 성경에 이 탕자가 집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탈출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그곳이 세상이었고, 그 탕자가 살 길은, 그 탕자가 정말 사는 한 가지 방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헤매고 있다면 아버지 품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1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영어로 repent 하는 것, 회개하는 것. 후회는 돌아가야지 하고 멈추는 것이 후회라면, 회개는 돌아가야지 하고 진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네 잘못이 어떻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것은 모든 죄는 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떠난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 국가적 그런 위기에 봉착함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의 잘못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 교단 총장이시고 또 중앙선교회 우리 담임이신 한기찬 목사님이 최신 온라인 강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회개될 것은 공인 교회를 사유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누구의 개인의 사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든 우리 모두 다 청지기로서 우린 부름을 받았지 이런 공적인 것들을 사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세습이고요. 목회자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 아들이 장로가 되고 이런 교회의 사유화를 돼서 공적인 것을 수단화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자들의 그런 헌신된 마련된 공금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부끄러움 없이 사용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물품이라든지 교회의 근무 시간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회개할 것은요, 침묵 과다 신드롬을 회개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교육과 양육, 또한 그리고 교우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교제를 이 코이노니아라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제, 영어로 펠로십이라 됐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생명을 나누는 친교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를 넘어서 친목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사귀는 친목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의 이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행사가 친목성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각종 체육대회, 수양회, 수련회, MT, 리트릿. 과거에는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순수하게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전도의 명칭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소위 공로를 세운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에 의해 더욱 크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의 부흥의 주역들이 현재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된다는 보상심리로 물러나면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뭔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공로자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회개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송사 신드롬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알력 다툼이 있고 갈등과 다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재판위원회가 있지만 그 재판위에서 믿지 못해서 그 송사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의 법적 다툼으로 교회가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례한 기독교로서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기독교인들은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습니다. 타 문화, 타 종교와 다른 가치관들을 너무 쉽게 깎아내리고 그들을 악마화시키고 정죄화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무례한 접근법이 너무 심해서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랑 다른 정치 논리를 갖고 있는, 나랑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신념이 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념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보태야 될 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 위에 교양과 친절을 갖추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 출퇴근 시간에 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득 메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너무 짜증이 났었어요. 좀 이럴 때는 좀 조용해 주면 안 겠습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신자겠죠.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 난 내가 해야 될 이걸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런 불쾌함을 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 전당 불신적으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지 모르겠지만 한 10사람은 죽게 멀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념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표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좋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념 위에 교양과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남을 배려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찢으셨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국가적 그런 환란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은요, 우리가 더 인생에서 망가지기 전에, 완전히 엎드려지기 전에 다시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풀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기물 파손한 것을 보상해 줘야 되고 돈을 빌려간 것을 갚아줘야지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말렸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 말을 들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방법은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전 세계는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나라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푸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요,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라. 이 학자마다 이틀과 셋째라는 것이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틀과 셋째는 가까운 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요, 이 자녀를요, 회초리를 들 때 자녀를 정말 죽이고 싶어서, 자녀를 정말 정말 그를 어떻게 해버리고 절단내고 싶어서 이런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이 둘째가 이렇게 자꾸 저한테 뭔가 물건을 던지고 저를 이렇게 때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좀 만만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자하게 해주니까. 엄마는 좀 무섭고 나는 좀 인자하다 생각했는지, 물론 친근감의 표시도 있겠죠. 잘 못 놀아주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습관은 나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제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마침 저에게 물건을 던지는 걸 보고 내가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해초리를 탁 들고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안 하더라고요. 누구 닮은지 모르지만 진짜 고집이 세요. 또 해초리를 대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엄마가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때리면서 아빠의 마음은요, 빨리야 잘못했다고 얘기해, 돌이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때리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돌아키라, 빨리 회개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면서 해석하면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배에 대한 열정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노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려고 할 때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지을 때 두 가지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달에 이 파종, 우리랑 좀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은 12월에서 2월 때 심습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때 비가 와줘야 돼요. 근데 이때 비가 와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여기 이때를 윈터 레인이라고 그래요. 겨울에 내리는 비. 이때 와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3, 4월에는 늦은 비가 와요. 이것은 영어로 스프링 레인이에요. 이때 비가 내와줘야지 추수할 때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모든 걸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구에도 이 안타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시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안타를 20개, 100개 쳐도요, 적시타를 못 치면 점수를 못 내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번에 안타를 쳐줘야지 점수가 나, 이때 홈런을 쳐줘야지 점수가 나, 것처럼 적시적소에 딱 쳐줘야듯이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늦은 비를 딱 내려주셔야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요 안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뜻은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길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유가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배너를, 영화 배너 있죠? 배너 집어넣어, 이 배너가 아니라 영화가 이제 배너가 있습니다. 그 감독 중에 윌리엄 와일러는요, 시사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이 감독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와 또 오늘 호세아서서 말씀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놓쳤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분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붙잡을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해지고 용맹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이제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콩고물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경제력인 것 같고 군사력인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요, 진짜 나라의 힘은요 백성의 정신력입니다. 그 올바른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진짜 그 나라의 강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역사입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 아니라 완전 반기독교주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마르크스는요, 종교는 아편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는 뭘 염두에 둔 것이면 기독교를 염두에 둔 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초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붉은 혁명이 통해서 98% 이르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직자가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성당을요, 무신론 박물관으로 바꾸고 동네 교회들을 다 허물고 아파트나 헛간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절대 기독교적인 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겠습니다. 이 스탈린 치하에서는요, 유치원 교사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탕 봉지를 구한 기도를 하겠다는 거야. 신께, 하나님께 기도해, 사탕을 달라고. 그리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이제는 다르게 요구합니다. 이제 스탈린 동무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스탈린 그 동무에게 기도를 한 후에 그 교사들은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 책상 앞에 사탕 봉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탕은 누가 줘? 스탈린 동무가. 기도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결국에 그 소련은요, 하나님이 없음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했지만, 우리가 하늘을요, 요즘 가를 하늘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늘을 이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내 눈은 가릴 수 있겠지 모르지만 실존하고 있는 하늘은 못 가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음을 선포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요, 75년 동안 구소련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자국민 6천만 명이 온갖 제목으로 숙청당하고 처형시켜 당한 것이 구소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남성의 러시아의 그런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처형, 투옥과 이 모든 걸로 해서 사망했습니다. 경제 자체가 무능해졌고요. 평균 수명, 영양 상태, 질병, 빈곤율, 모든 세계에서 최하위권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혼율이 당시에 무려 71%였습니다. 여성들은 평균 낙태가 4차례씩 일어났습니다. 낙태가. 공산권이 무너진 것은 무엇보다 내부에서 그런 도덕성이 무너지고 타락했던 까닭이었습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표방한 하나님 없음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이 소련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지금 소련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 소련의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선포하려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방 정책 이후에요, 중국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서구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들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작업을 지휘했던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서방의 지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가 성공해서 실제로 우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의 무기가 월등해서 좋아서, 또한 당신들의 정치 제도가 좋아서, 여러분들의 경제 제도가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는 당신의 문화의 심장이 바로 거기에 기독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그렇게 힘이 셌던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의 저변에 깔린 기독교의 도덕적 기초,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었고, 그 성공리에 민주정치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의 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기 한국 기독교의 뜨거운 영성,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밑바닥에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어렵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 백성의 정신, 오직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그런 잘못인 것을 돌아보면서 호세아의 그런 선지자의 애절한 외침이 당시의 그런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바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힘쓸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영혼의 힘이 강해지면 이 땅에서 거짓과 음란과 황금망릉주의와 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갖 미신과 우상들이 사라지며 사람들이 정직해질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게 될 것이며,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그런 선지자의 그런 강한 외침을 바로 나의 메시지로 듣고 오늘 주께 돌아오는,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확성기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나를 돌아보고, 누구에게 하나님 그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